사람은 육신이 다 자라면 성장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한없이 계속 자라지는 않죠. 예. 어느 나이가 되면 중학교 나이가 되든 고등학교 나이가 되든 고등학교 정도만 이렇게 되면 대부분 더 키가 크고 더 몸이 자라는 사람들도 그 이후에 있겠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미 그 몸은 다 자라요. 키도 다 자라고 몸도 다 자라고 더 이상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키가 자라거나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일단 키가 다 크면 우리가 아무리 더 크고 싶어도 우리의 키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몸이 외형적인 성장은 끝났다 하더라도 그 몸이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다 자라서 성장이 멈추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생각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몸의 성장이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다 끝났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 생각을 더 발전시키고 내 생각을 더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더군다나 성품은 더더욱 그렇죠. 내 성품도 내 몸이 다 자란 것처럼, 즉 내가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내 성품도 더 성숙해지고 또 더 고상해지고 더 품위가 있는 그런 성품으로 성장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 키가 다 큰 것처럼 내 생각도 이미 다 크고 내 성품도 이미 다 자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몸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 외형적으로 잘 큽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또 덩치도 좋아지고 굴곡도 좋아지죠. 우리의 생각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환경 안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구에 계속 살고 있으면 대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계속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더 확장되고 생각이 더 넓어지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즉 우리의 문화가 더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구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한번 살아봐야 되고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대구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 이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생각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즉 그 문화가 나의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또 혹은 더 넓은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의 문화가 나에게 만들어준 생각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품이라는 것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내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성품을 만들어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성품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부모가 내 성품을 만들어줍니다. 내 성품을 누가 만들어주나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내 성품을 만들어줍니다. 부모가 가족이 내 성품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런 집에서 저런 분위기에서 저런 부모 저런 가족에서 저런 성품의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좋은 교사를 만났다던가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났다던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만나는 사람이 나의 성품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도 사실은 내가 어떤 성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느냐,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내 몫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되게 어린 시절 3세 이전에 오늘 우리의 성품이 대부분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을 내가 거부하거나 그걸 내가 선택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 그 방식이 나의 성품을 거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품이 더 성숙해지고 또 더 우리의 성품이 또 품위가 있고 고상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잘 안 하죠. 그냥 내 성품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성품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해. 내 성품은 이미 다 무르익었다. 내 성품은 이미 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품이 더 좋아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성장은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계속 확장되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은 계속 성숙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되는 부분은 생각이나 성품의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영적인 자아, 우리의 영적 자아.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형성된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 그게 믿음의 총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자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부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그냥 영적인 성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아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태어날 때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딱 성인으로 다 큰 성인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가 계속 성장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유아로 중생해서 거기에서 영적인 성인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속 표대를 향하여 내가 계속 달려간다. 나는 계속 성장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에서에 보면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며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딱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이 성장하고 그의 성품이 성장하고 무엇보다 그의 영적인 자아가 계속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장을 멈추어 버리게 되면 우리는 나는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어 라고 성장을 멈추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는 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고 이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더 성장한다는 건 그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성품을 더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그리스도인이 생각이나 성품이나 영적 자아의 성장을 포기하고 멈추어 버린다면 성경은 그 그리스도인을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특별히 영적 자아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삶은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살림살이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되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관심은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이 삶이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가 계속 좋아지고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총체적으로 다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살림살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그 성품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우리의 언어, 또 오늘 우리의 행동, 또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어 버리면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왕성한 생명,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약하면, 그러니까 생명력이 약해지면 성장을 멈추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하는 삶에 관하여 성경에 변화된 사람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나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변화의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 변화의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변화의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는 더 성장하고 우리의 삶은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수요일날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그죠?
나다나엘의 별명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별명은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 저기 돌로메 아들 간다, 돌로메 아들, 돌로메 아들이야, 뭐 이렇게. 아버지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돌로메,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과 빌립은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항상 빌립과 나다나엘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그냥 뭐 부르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마 절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자기의 절친에게 그 예수님을 전도하는,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하고자 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율법에 매우 정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예수님이, 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땡볕에서 이게 잎이 무성하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 그늘에 이렇게 모여서 그 그늘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다나엘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깊이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그를 딱 보시고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잖아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사람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겉으로 나다나엘을 볼 때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그것과 더 그들이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나다나엘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칭찬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나다나엘은 훨씬 더 신실한 사람이었고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었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없어요. 세례 요한 정도? 그리고 백부장?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는 아주 투명한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아주 일치되는 사람. 사람이 대부분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근데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율법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절친이었던 빌립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예수님이 내 친구 나다나엘이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찾던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생각이 났겠어요? 자기 친구 중에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이 딱 제일 먼저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나다나엘이었단 말이에요. 빌립이 친구가 뭐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근데 그의 친구가 가운데, 그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정말 메시아를 대망하던 친구가 나다나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그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네가 찾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냐면, 야,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위치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유대 땅이지만, 유대 안에 있었지만, 그 갈릴리 지역은 이방 땅 취급을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그런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곳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동네가. 주님이 그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하셨다는 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에 관하여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도시 가운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거기에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아주 놀라운 영적인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시간은 아니니까,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릴리 땅은요, 유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이방 땅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방 땅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그러면 되게 무시했어요.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막 사도행전에서 막 앞에서 설교하고 막 할 때, 야, 저거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죠?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이 뭐 저렇게 똑똑하게 갑자기 말을 잘해,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은 좀 사람들이 많이 무시합니다. 좀 무시받는 동네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갈릴리 출신 그러면 좀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봐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도 아주 총구석이 어디냐면 그게 나사렛입니다.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기독교 역사에서 4세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유명해진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지명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총구석이에요. 그러니 이방 땅 취급받던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저 총구석에 누구도 야, 그런 동네가 있었어? 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으니까 그는 아마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미가서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적어도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갈릴리, 그 이방 땅 같은 곳,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왕이거든요. 왕, 임금이에요. 오늘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임금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나올 만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임금이 나오려면 예루살렘, 아니면 베들레헴도 촌이긴 하지만 미가가 예언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베들레헴 정도는 돼야 메시아가 나올 만한 동네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아주 그 신실하고 경건한 나다나엘조차도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역시. 그런데 여러분, 그 고정관념이 언제 깨지나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가슴 안에 있는 것을 환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을 때 그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 이방 땅 같은 곳, 그 총구석, 그 이름도 없는 그곳에서 과연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정관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죠.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는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 어떤 가능성, 뭐 1% 정도가 아니고 0.0001%, 완전 제로예요. 완전 제로. 살아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믿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타작을 하면 와서 뺏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숨어가지고 간을 졸이며 미디안 사람이 오나 막 그렇게 그렇게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마치 나를 놀리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혀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전혀 나의 반대적인 그런 것을 여러분, 그런 것으로 나를 부르면 뭐야, 나 놀리는 거야? 그죠? 우리 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드온에게 용사라고 하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는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죠? 바다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적들을 단 불과 300명만 데리고, 그것도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 요거 3개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됩니다. 우리는 기드온 같은 사람은 승리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겁 많은 사람,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승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저 사람은 잘할 거야, 저 사람은 성공할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머리가 좋든지 뭐 성실하든지 똑똑하든지 뭐 아니면 뭐 집안이 좋든지 뭐 인맥이 좋든지 뭐 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성공한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공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성공할까? 에이. 우리는 될성 싶은 나무면 똥집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떡잎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깨트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은 집 안에서 하늘의 별을 보려면 뭐 지붕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니까 집 밖으로 불러내어 하늘을 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장막이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정관념 안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니까 그 고정관념이 뭐예요? 남자고 여자고 둘 다, 남편과 아내가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돼야 자식을 낳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는 거죠. 아내는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면 아내는 경수가 끊겼어. 아내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애쓰지 마시고 다 끝났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늙은 종, 그 늙은 종 보니까 참 착실해. 내가 그 종을 양자 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장막 밖으로 불러내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정관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그 고정관념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사건과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 야, 이런 대단한 일이 있었어 라고 감탄하고 감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도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변화산 아래에서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소년을 놓고 제자들이 막 고쳐보겠다고 막 애를 썼는데 안 되잖아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덤볐지, 믿음이 없이 뭐 한번 해볼까? 뭐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덤비긴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그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이 소년의 아버지가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사정을 하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감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자신감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우리들에게 속여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감이에요. 너 자신을 믿어라, 될 수 있다고 믿어라. 이게 사실은 자신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는 용어로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마치 자신감인 것처럼 잘못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지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어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사람 안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렇게 학습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용어 의미로 정의를 해버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자신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은 자신감인가 아니면 정말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그건 물론 예수님을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내용이 있어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신감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곳에 오셨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대답이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이라고 소개했으면 아마 믿었을 거예요. 빌립이, 야, 아주 굉장한 선생님이 나타났어. 야, 그분한테 한번 가봐. 성경을 모르는 분이 모르는 게 없어. 성경에 관하여 무슨 질문이든 우리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성경을 해석해주고 우리가 이제까지 듣지 못한 그런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분이더라. 놀라운 이렇게 빌립이 소개했으면 나다나엘이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 그게 나사렛이라고 하더라도 나사렛에서 그런 훌륭한 선생님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못 믿는 거죠. 훌륭한 스승, 훌륭한 선생, 훌륭한 랍비로는 믿을 수 있지만 메시아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출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보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보배로 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능력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배로 보시나요? 나사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쩌면 예수님을 보배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보배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배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배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나다나엘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 새로운 인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이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 이렇게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메시아 길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하고 계속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보배와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배와 예수님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배는 뭡니까? 예수님에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보배의 성질들이 예수님 안에는 발견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행복으로 보이나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공으로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복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예수님을 보배로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 여러분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우리 시대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공하는 삶, 가장 성공하는 삶. 그 예수 잘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무심코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우리의 진심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응? 만약에 제가 제 아들 그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예수를 안 믿어. 그게 우리 진심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나쁜 거예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예수 안 믿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으면 다 나쁜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안 괜찮고 직업 괜찮으면 그러면 예수는 좀 안 믿거나 예수는 좀 덜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어도 집안 별로고 별로 직업 안 좋으면 별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심이죠. 그러니까 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성공으로 승리로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새롭게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변화는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되 내 인생의 보배로, 내 인생의 승리로, 내 인생의 행복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해 그 예수님,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그가 무시하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여러분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이 더 확장되고 내 성품이 더 성장하고 내 영적 자아가 더 장성해지기를 원하시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삶이 좋아져야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삶이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안에 확장되고 있다면 나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고 그리스도가 내 자아인데 그 그리스도가 계속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멈출 수 있나요? 그죠? 내가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린 거예요. 생각도 멈춰버리고 성품도 멈춰버리고 믿음도 멈춰버려요. 그래서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별로 기대할 게 없어. 왜? 어차피 저 사람은 내일도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장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느냐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면 내 삶도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에요?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 않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기도가 나를 바꾸지 않는데? 그 기도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기도하고 기왕에 말씀 보고 기왕에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나는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은 꿈을 꾼다. 늙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 사람은 꿈을 꿀 수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세상에서 노인이 꿈을 꿉니까? 나가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 달성공원이나 여기 뭐 가보세요. 노인들 붙잡고 꿈 꾸세요? 꿈꾸는 노인들은 없어요. 그 말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 성장을 포기합니다. 성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늙어도 꿈을 꿉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보배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보배요. 그분이 내 인생의 행복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